안녕하십니까, 박효진 장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신앙생활 이 자체가 저희 아내에게는 이제 생명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들켰죠. 들키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애기들 적고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갔다 오겠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가슴을 치고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말에 뭐라 그럴까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법 깡단이 있는 종손이니까 멀지 않아 저 우리 아들이 저 며느리 제 정도야 휘어잡고 교회 못 가게 하든지 아니면 개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분명히 양당 간에 결정을 낼 수 있는 아들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나마 위안을 삼고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집안에 제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돌아서면 제사고 돌아서면 제사고 그러죠. 제삿날이 다가옵니다. 아침 되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얘야 이제 오늘 어제 고조 할머니 아니면 성당 할머니 그 이제 그때 할머니 제삿날이니까 제사장 좀 봐오느라 이러죠. 그럼 이제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어머니 저는 이제 딴 거는 다 합니다만은 우상 섬기는 제물 제사는 이제 못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속칭 뭐 매야 이러죠. 매야 무슨 그런 회개망측한 종갓집의 종부가 제사를 안 지내겠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막 버럭버럭 막 분기탱천해서 그냥 돌아가실 정도죠. 온갖 악담을 다 퍼붓고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종일 싸움입니다. 근데 나 이제 해가 해그름하게 넘어갑니다. 결국 답답한 건 우리 어머니시죠. 우리 어머니가 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가십니다. 시장 가셔가지고 재물을 사다가 가져와가지고 던져놓고 제 아내에게 이거 이제 장 봐왔으니까 제사 음식 장만을 해라. 또 그럽니다. 고개를 내밀고 울면서 어머님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 섬기는 재물 손을 못 댑니다. 용서하십시오. 난 못합니다. 딴 건 다 해도 그건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뭐 미치는 거죠. 17살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 긴 세월 동안 종부라는 직책을 등에 짊어지고 제사하고 제사 지내고 조상 섬기고 사당 섬기고 묘사 지내고 일생 그게 업으로 알던 우리 어머니에게는 종부가 제사도 지내지 못할 뿐 아니라 제사 음식을 장만도 못하겠다는 이 말 앞에는 어머니의 모든 사상이 무너져 버리고 억장이 그냥 꺼져 버리는 거죠. 방금 니 뭐라 그랬노? 예. 뭐 제가 좀 여기서 말로 해서 그렇지 실제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로 옮길 수 없는 처참한 이 전쟁판 난장판입니다. 우리 어머니 결국은 뭐 견디지 못하니까 옛날 어른들 그러죠. 마당에 나오셔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동네 사람들아 내 말 들어보소. 동네 사람들아 내 말 들어보소. 세상에 종갓집의 종부가 제사를 못 지겠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얼굴 쓰고 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단독주택이 아니고 거의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이니까 이 집에서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옆집 전부 이 담장 넘어 고개를 삐긋삐긋 하면서 아이고 난리다 뭐 자간 이렇게 흉도 보고 안타까운 듯이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답답하니까 제사 음식을 장만하지요. 그냥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온갖 악담, 심지어 막 저주까지 계속 퍼붓는 거예요. 뭐 아마 귀신들이 아마 호미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귀신들도. 결국 우리 어머니는 이런 며느리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가슴이 아파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그러니까 결국 계속 저를 이제 쪼아댑니다. 너 어떻게 됐냐? 아직도 너, 어? 10달 넘었지 않냐? 그 저는 어머니 아버지 몰래 이제 이제 뭐 눈치 봐가면서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이 안 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에, 드디어 참을 만큼 참았다 싶으니까 저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어쨌든 그렇게 아내에게 빚 갚는 요랑으로 한 10번 정도만 교회를 가자 하고 나간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그 10번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10번이 되어서 이제는 뭐 이 정도 했으면 안 됐겠냐? 이제 빚 다 갚았지 않겠냐? 교회를 그만 가자. 오늘로서 교회도 끝이다. 이제 이만큼 나갔으니까 충분히 빚은 갚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무신론자가 아니고 범신론자입니다. 많은 곳에 다 신이 있다. 조상신도 있고, 집안에 또 터줏대감 신도 있고, 심지어 장독간에도 신이 있고, 모든 범사에 신이 있는 범신론자이기 때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도 무슨 신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했으니까 그저 막연하게 교회에도 어떤 신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어떤 신이 갑자기 10번 잘 나오다가 갑자기 발길을 뚝 끊어버리면 괘씸해서 연홈하고 덤벼들면 나만 손해 아니야. 이럴 바에야 내가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따라다니는 몸이니까 그냥 다니면 화는 면하고 어쩌면 교회에서 주는 복이 있다면 그것도 받고 또 우리 조상에게 또 하는 복도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안 좋겠냐. 뭐 생명보험도 기왕이면 하나보다 두 개가 훨씬 더 보장이 나으니까 그렇게 뭐 한번 다녀보지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10번을 지나서 11번, 12번, 13번, 15번 그렇게 다닙니다. 어정쩡하게 다니니까 차라리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목숨을 걸고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 자신이 천국 지옥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인간적인 도리로서 부모님의 눈치를 봐가면서 살금살금 그냥 고양이처럼 그렇게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는 그런 입장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늘 하시는 말씀이 야야 애비야 너 호랑이꾼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안 좋다.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억압도 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다 돼갑니다. 상당히 많은 정보도 확보했고 이제 저희 뭐 집사람도 거의 이제 조금만 더 흔들면 이제 돌아올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임경변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등 뒤에서 야 애비야 오늘 말이야 어느 할머니 제삿날이야. 그러니까 빨리 와라잉. 빨리 퇴근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늘상 있는 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몇 발자국 문방 나오는데 갑자기 평생 처음입니다. 갑자기 저 내 마음 어떤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 올라오는 느낌 같은 음성이 어우 제사 지내기 싫다. 제사 못 지내겠다. 이런 마음이 음성처럼 툭 올라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평생 해봐야 그때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철들고부터 그때까지 제사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문화였고 신앙이었습니다. 조상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누구보다 따라오지 못할 하나의 신념이었고 신앙이었죠. 심지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콜레라 걸려가지고 장티푸스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 고요를 앓으면서 40도가 넘어가는 고요를 앓으면서도 날 제사 시간 되면 일어나가지고 밤치고 밤 깎고 말이죠. 지방 쓰고 제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죄입니다. 그런 제가 스스로가 제사 지내기 싫다는 마음이 툭 오자마자 이게 대문 앞에 딱 서버렸어요. 걸음을 못 걷겠어요. 이게 뭐지? 내가 밀양바가 대종갓집에 대종손 내가 제사 지내기 싫다는 이 마음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통근버스 타고 앉았어요. 통근버스 타고 가면서도 계속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니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손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은 내 평생 처음 당한 내 모든 어쩌면 신념이나 좀 더 고상하게 말해서 철학이죠. 내 철학에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틈이 생겨버렸어. 어느 누구도 깨지 못한 조상 숭배, 제사에 대한 내 확고한 이 신념 속에 제사 지내기 싫다는 어떤 그 감이 빵 오자마자 틈이 균열이 생겨버렸죠. 정말 견디지 못하겠어요. 결국은 그래도 제사 지내러 가야지 정선인데 죽어도 지내기 싫어. 왠지 싫어. 죽어도 싫어. 계속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결국 퇴근 무렵쯤 돼가지고 제사 지내기 싫다는 쪽에 강력한 마음이 저를 지배해버렸어요. 집에 전화를 했죠. 어머니 갑자기 숙취 걸렸습니다. 오늘 못 들어갑니다. 그래 하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무슨 제삿날 숙직이야. 좀 바꿔봐 딴 사람하고. 그 정도 유도리 있잖아. 바꿔봐. 막 그러세요. 어머니 저도 아무리 바꿔보려고 그래도 도저히 바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사 오늘 참석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용서하셔서. 그러고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 대직을 했죠. 그날 숙직 걸린 분하고 바꿔주면서 오히려 제가 바꾸시면서 숙직실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의 날밤을 새다시피 뭐지 내가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얼마나 큰 불효이며 문중에 내가 조상에 대한 내가 큰 반역인가 불효인가 이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 번으로 끝나냐? 아니죠. 또 다음 제사날에 또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날마다 숙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일부러 동네 어귀에 와가지고는 깡소주를 한두 병 벌컥벌컥 마십니다. 확 마시고 그냥 알딸딸하게 취해가지고 더 비틀거리면서 더 비틀거리면서 오늘 불가항력으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잔 먹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용서하시. 그럼도 못 걷고 비틀비틀 하니까 막 빨리 더 자라고. 화가 나시죠. 이 종손이 말이야 제삿날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막 구정을 하십니다. 하는 말든 저는 누워서 그냥 그리고 그냥 술 취한 척하고 아무 더 오버하는 거죠.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제삿날마다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제가 제사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죠. 며느리는 죽으라고 교회 나가서 그냥 맨날 할렐루야 하죠. 두 분의 씨름은 그냥 깊어가기만 하고 나중에는 아예 제가 이제 교회 못 빠져나왔으니까 저를 붙잡고 아예 저를 호적에서 파겠다는 거예요. 호적 파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은 이렇게 지난날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합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참말이 죽음 같은 고통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내와 부모, 기독교 신앙과 조상 신앙 이 두 사이에 제가 딱 끼어가지고 이제 아내를 따르자니까 이제 부모가 우시고 부모를 따라가자니까 아내가 울어야 되고
난 둘 다 놓칠 수가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한쪽이 죽어도 곧 죽겠고. 특이한 것은 제 아내가 참 여리고 착합니다. 키도 조그만하고 아주 기질도 보더라고. 절대 순종형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예수님만 나오면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질려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뭐가 이렇게 강하게 만들까? 지금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 당시만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니 방법은 빨리 대구를 떠나자. 대구를 떠나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 밑을 떠나야지 살지.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조상을 섬기는 이 가문 속에 살다가는 적어도 살아날 수가 없겠다. 도망가야 된다. 어디론가 탈출하자, 도망가자. 근데 도망가려고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직자로서 공무원 생활하는 게 다인데 어디론가 가려니까 대구가 또 그 당시에 대구 직할시가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죽어나 사나 대구시 공무원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당시 제가 이제 대구 중구청에 세무과 근무했습니다. 참 괜찮은 직장이었죠. 근데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뭐 세무과고 시장이고 군수고 그때만 해도 임명직이니까 잘하면은 나이 한 50대쯤 되면은 어디 조그만한 시장 군수는 해먹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이제는 뭐 어쨌든 도망가야겠다. 이 어머니 아버지의 설화에서 못 살겠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신문을 보니까 교정직 7급 공고가 뜬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만 갔다 하면은 전국을 다 이렇게 인사이동 돼 한 지역에 한 교도소에 2, 3년 있으면은 또 다른 교도소로 가야 되고 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설화를 떠나서 이제 이 무서운 종교 전쟁으로부터 이제 피할 길이 이곳이다라는 딱 눈이 박힌 거예요. 전국 보니까. 그 이제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교정직 여기 갈까? 교정직 갈까? 물으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모르니까요. 저를 보고 교정직이라고요? 뭐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활짝 교정하는 그런 교정직입니까? 이런 물어. 그게 아니고 법무부의 교정직에 교도소 근무하는 교정직인데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집 대구를 떠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어쩌니까 그냥 뭐 만세가 부는 거죠. 뭐 좋다고 가자고 너무 좋다고. 그럼 이제 그러면 가서 하는 일이 뭐냐 물어요. 뭐 내가 알기로는 교도소 가서 죄수들 돌아보고 죄수들 관리하고 그게 교도관 교정직 알겠나니까 그냥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소영이 아빠가 거기가 만약 가서 평생에 단 한 사람의 죄수라도 바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만 한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밤잠을 안 자다시피 막 뒤에서 꼬집고 또 좋은 약 헤매이 가면서 계속 공부를 시킵니다. 참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무서운 정신적인 압박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게 저도 처절한 마음이었고 저희 아내도 절실했으니까 둘이가 참 마음이 합해져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시험치기 얼마 전입니다. 소영이 아빠요. 왜 시험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더 열심히 입에 막 거품 물고 기도를 할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꼭 되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라고 또 격려해 줍니다. 그러자고 어차피 뭐 한번 맘먹은 거 뭐 끝장을 한번 봐야 안 되겠나 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잊지 못할 것은 그때 저희 아내가 조심스럽게 뭐 뒤적뒤적 하더니만은 두꺼운 성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 앞에 내놓기는 참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믿음도 없고 종갓집에 사로잡혀 체면 치레로 다니는 교회를 아니까 성경을 제 앞에 보이는 자체를 굉장히 조심히 했고 또 뭐라 그럴까 저를 배려한달까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날따라 성경을 또 펴더니만은 이제 조심스럽게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면 여기요 다니엘서라는 데인데요. 하면서 손으로 가르쳐요. 저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래요. 아마 내 생애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날입니다. 그날이. 손가락 가르치는 대로 읽었죠.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제 그 성경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 고통, 아픔, 드라마 같은 이야기, 코믹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 잘못된 삶의 이야기를 전부 끌어서 드디어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듯이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길로 끌고 나가시는 그 실타래 푸는 은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신앙 고백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물론 끌고 인도하시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신앙 고백도 못했던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 먼저 계신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인생을 끌고 오시는 그 긴 손길이 있다는 얘기가 듣고 참 눈물이 납니다. 아직까지 신앙 고백도 못했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한 칸 한 칸 하나님의 은혜의 곁으로 끌고 오시는 그 손길 속에 그 섭리와 그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족한 저도 믿음의 선진 누구처럼 드디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기름진 땅은 아닐지라도 광야, 그 거친 광야 같은 그 교도소로 청송감호소로 15자 높은 담장 속으로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총의 손길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또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